여러분은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기쁠 만한 일이 많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의 그 기쁨이 우리는 희락이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고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내가 살면서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나 그런 감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왜 항상 내 삶이 전반적으로 조금 우울한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좀 침울한 것 같은, 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될까 하는 의문을, 또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선 이 희락이 의미하지 않겠다 싶은 거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하고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희락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굉장히 막 들떠 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냥 그 황홀경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기쁨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오래전에 그 토론토에서 있었던 그 토론토 블레싱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 그 일어났던 일들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큰 감동에 차서 대굴대굴 막 바닥을 구르면서 막 깔깔거리며 갑자기 웃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기으면서 바닥을 기면서 돼지 소리나 막 개 소리를 내면서 흉내를 내다가, 또 갑자기 사람을 보고는 막 웃고 있는, 그러한 어쩔 줄 몰라서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과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런 변화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그게 얼마나 순간적이고 또 얼마나 어떤 현상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증거로 만일 희락의 열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런 경험을 하고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내가 왜 웃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와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었다, 그럽니다. 저는 그러한 웃는 모습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만큼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간사하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감정은 그만큼 솔직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말려도 웃음이 납니다. 억지로 웃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기도 하는데 그냥 그 입꼬리가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막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어쩔 줄 모를 만큼 기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웃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으면 남 앞에서 좋은 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참으려고 해도 그 참기가 어려울 만큼이나 입꼬리가 올라가고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웃고 좋아하다가도 한순간에 갑자기 우울해질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감정은 간사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하루에 매상이 올라서
전날보다 배가 되었다 싶으면 그날은 나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도 그 다음날 매상이 떨어져서 평균 매상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나면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허전하고 뭔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그 인간의 감정이 언제나 그렇게 하얀 상태에서 항상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 때문에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 순간들, 소위 말하는 성령에 취한 듯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시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그 구원의 기쁨,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한없이 막 기쁨이 솟아나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것이 인생에 몇 번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그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영생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언제나 그 가슴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것에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게 어쩌면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그 감격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와도 그냥 허허하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험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초월한 듯 살아가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는 되는데,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것일까? 몸이 불편하거나 약하거나 아픈 사람들, 또 삶이 어렵거나 고된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냥 깔깔거리며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냐고,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고 말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의 감정을 이 희락이 의미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성령에 충만했겠다 싶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일 겁니다. 만약에 기뻐함이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실감하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헤헤거리면서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로마 군인의 손에 개처럼 끌려가는 자식을 보면서, 사자에게 찢겨 밥이 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에서 상이 크니까 잘 됐다 웃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깔깔거리면서 잘 됐다, 이 고생 끝나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좋겠다 하면서 웃었을까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담대하기 위해서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참성을 불렀을지 몰라도
그 찬송을 부르며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불에 타 죽어가고 있는 가족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가족들의 그 혼잡한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로 그 감정이 그냥 막 좋아서 웃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려고 하고 그곳에서도 위로를 받으려고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도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아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은 확실히 천국에 갔다, 그렇게 확신되는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은 그를 장사 지내면서 모든 경건한 자들이 통곡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 죽었다면 그는 죽기 전까지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천국 간 거 확실한 건데 왜 그가 죽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울었던 이유가 그냥 천국 가게 됐으니까 좋겠다, 그렇게 마냥 기뻐서 울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약간은 감정적으로 텐션이 업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아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낙천적인 기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격이 비교적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일 가지고 크게 고민하거나 많이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 그냥 내려놓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 한번 훔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기질적으로 뭔가 심각해서 오랫동안 슬퍼하거나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을 별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기질적으로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질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리가 없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정말 그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부정적 사고가 그야말로 지배적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분명 필요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게 성령의 열매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그러한 낙천적인 기질이 혹은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질 혹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만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질적인 문제라면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이러한 감정이 명령으로 되냐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한다고 이게 감정이 기질적인 것이 되냐는 것이죠. 되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기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이 마음속에서 사랑해야지 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쁨도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틀림없이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열매인데 명령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저절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왜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명령인 이유가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본문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열,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들은 육체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타고난 기질로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원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희락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희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파도 사업이 쫄딱 망해도 항상 싱글싱글 웃을 수 있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얼굴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기에서 낙심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럴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삶 가운데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친 가운데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구원과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구원과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은 나의 목을 조여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데, 그래서 나는 감정적으로 너무 다운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완전히 지쳐버리고 완전히 상심한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치열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그야말로 눈만 깜빡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치열하고 그 긴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고 그 은혜를 붙들고 싶고, 그리고 고백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붙들 수 있는 사람, 또한 그 고백을 하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다,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헤헤거릴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때 기억하며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게 기쁨이 없습니다, 제 기쁨을 빼앗아간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이 기쁨을 빼앗아간 이 상황을 제거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셔서 제가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곳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르완다 쪽에 굉장한 핍박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폭도들이 습격을 해서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사람들을 대학살했습니다. 그때 그곳의 한 교회 지도자가 한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나라의 교회들 그 상황들에 관해서 그 선교대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날 그 보고를 들으면서 다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서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대회의 의장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이 더 이상 이런 핍박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제안하니까 그 지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닙니다. 핍박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핍박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라면 그냥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은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는 기쁨, 여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유가 될 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 교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다시 확인한다 할지라도 저희 안에 여전히 불안함, 두려움은 남아 있어서 아마도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혼합된 느낌일 겁니다. 어수선한 느낌일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 순교자들입니다. 불에 타 죽거나 정말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현장에서 그 가족들에게 일부러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그 가족들, 그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았을까? 기뻐했을까? 아니면 막 원망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복잡한 느낌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당연히 슬픈 거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대한 기다림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저부터도 그렇지만 현대 교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현실주의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천국도 좋지만, 천국 좋죠.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있어야 천국도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 말이 이제는 거의 표준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힘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항상 기뻐하라. 그게 성령의 열매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환난들은 나를 못 견디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겠지만 그 가운데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저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느껴야 할 위로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그 확신입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여러분 그 확신으로 우리 상황은 또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히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